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6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 서편의 북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20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낳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자손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앗은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내려갔다가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에브라임 아들들이 언제 가드 땅에 내려갔을까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에브라임도 에브라임의 아들들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할 때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짐승을 빼앗고자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나안 정복 시도였지만 그만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음이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니 죽은 아들들로 인하여 에브라임은 여러 날 슬퍼하였고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합니다.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에브라임이 23절에서 그의 아내와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부리아입니다. 부리아의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성경은 25절부터 27절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담당했던 여호수아가 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처음 시작한 집안에서 가나안 정복 완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입니다. 큐티의 안목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눈에는 끝난 것 같고 절망 같은 상황을 다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에는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냐민은 야곱과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로 베냐민 지파에는 용맹한 용사들이 많았고 에훗이라는 왼손잡이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도 하셨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도 하셨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를 돕게 하셨으며 유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으며 멸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번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큐티의 안목의 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충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입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약한 자이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도 성공도 모두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실패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꿈을 꾸며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